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모세의 명령을 다시 상기시켜 보면 땅을 탐지하고 민족을 탐지하고 그곳에 나는 식물을 탐지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그 땅을 탐지하죠. 그리고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릅니다. 거기에서 이제 민족들을 확인하는데 아낙 자손을 확인하고 아이맛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을 확인을 합니다. 또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배 먼저 세운 곳이다라고 하면서 그 민족의 어떤 마을들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둘러 매게 됩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어요. 이렇게 명령한 그대로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 식량이 있는 곳인지를 확인하는 이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 막대기에 꿰어서 가지고 와야 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이 포도 송이를 따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도 송이를 땄기 때문에 그곳을 가리켜서 에스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탐꾼들의 경로를 살펴보면 지금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르홉에 이르러서 르호하맛까지 하맛 어기까지 이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보다 훨씬 더 이제 북쪽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 시리아 지역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아래에서부터 위쪽까지 모든 이제 가나안의 동네들을 모두 다 확인하고 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와서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가서 이 모두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였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이제 보고를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돼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의 문제는 그들이 단지 이 사실을 전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게 진짜 큰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곳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약속하셨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약속들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명령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명령을 불복종하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보고를 따르면 우리가 그 땅에서 난 과일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이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정탐꾼들에게 내려졌던 명령과 이제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처음 정탐꾼들에게 내려졌던 명령과 비교했을 때 그것을 완수하자라고 하는 이 청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차지하자, 그 땅을 점령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점령하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점령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빠져 있는데, 갈렙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것은 차지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갈렙의 보고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먹이셨던 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 점령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점령하지 못합니다와 그리고 점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해서 그 백성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광스러운 땅에 대해서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빼고 있다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약속을 빼버리고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문제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게 뭐냐 하면,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소문은 악의적 거짓말인데, 그들이 표현하는 그 땅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처음 보고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쁜 소문으로 변질되면서 그들을 삼키는 땅, 저주받은 땅처럼 보이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더 이상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이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거인족들이 등장하는 네피림 자손들, 이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그들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그렇게 왜곡하고 비뚤어진 반항과 배반의 시선으로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하고 그 땅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의 결말은 죽음이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내면적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약속과 풍성한 과일은 좋은데 전혀 피해와 손해를 입고 싶지 않은 책임 회피가 그들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대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이들은 진짜 이집트에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이 깃들어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상상력을 좀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들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노예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이 동족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민족을 팔아서 노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약간의 위득을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악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악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민족 그리고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동료들을, 친구들을, 형제 자매들을 노예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광야 생활, 또 이 광야 교회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렇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신혼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배반자들인데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말이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싸움과 그 믿음의 전쟁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책임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